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또 기적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동일하신 분이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생애들을 보면, 일정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다 기적이었어요. 기적. 우리는 보통 기적을 말하고 기적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마치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무슨 요술 방망이를, 도깨비 방망이를 선호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기적을 가진 신앙은 절대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기적을 사실은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빈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는 일명 오병이의 기적서부터 시작해서 혈류증 12년 동안 많은 병원을 찾아다니고 의사들을 만나봤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오히려 병은 더 중하해져 가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와서 그분 정도라면, 그런 분이시라면 나는 안수받을 필요도 없고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내가 가서 그냥 겉옷만 만져도 그 정도 분이라면 얼마든지 이 병이 12년이 됐든지 120년이 됐든지 간에 나는 그분 만나면 내 병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와서 진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순간에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되죠. 자, 어디 이뿐이겠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뛰쳐나와서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술로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안 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마음만 먹어도 내 병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병이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나를 성 밖으로 쫓아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 정도,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며 그 현장에서 즉시 고쳐주신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누가 들것으로 나를 옮겨주지 않으면 내가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이런 불쌍한 처지에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 모든 상을 털털 털어버리고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니까 목이 막히네요. 여러분,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잖아요. 막 파도를 치고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나 죽겠다고 막 아우성을 치고 난리야. 예수님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바람이, 그 파도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람도 자연도 저렇게 순종하는가, 그 한마디에.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이 기적이 아니겠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말씀 한마디 했다고 하늘이 만들어지고 말씀 한마디 하셨다고 이 땅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기적이 아니면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뭘로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들, 예수님 역사하신 기적들을 싹 빼내면 빨간 성경은 빨간 가죽만 남고 검은 성경은 검은 가죽만 남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이라고 해서 무슨 요술 방망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자, 그런데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은 기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기적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재수 좋은 사람들이, 운 좋은 사람들이 한 번씩 경험하는 일들이겠지라고 터부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 하나하나가 기적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게 금나와라 뚝딱 이렇게 되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기적 한 번을 체험하기 위해서요, 온갖 수모를 다 내려놔야 되고요, 온갖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요, 온갖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쉽게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합당하게 줄 만한 은혜가 되니까 그걸 쉽게 주신 것 같지만, 그 기적을 얻기까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목포에 12년 전에 딱 오면서 2년 정도를 거의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 주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이 주님, 오늘 또 기적이 필요합니다 였어요. 주님, 오늘 또 기적이 필요합니다. 왜? 현실이, 상황이 정말 누가 봐도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네, 문영작 권사님은 실제적으로 그때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부터 이 성전에 계셨기 때문에 이 성전이 저희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얼마나 힘들고 오죽하면 사실 앞선 목사님이 떠나셨겠어요. 교회 싫어서 떠나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신 거죠. 저 역시도 제가 올 때에 굉장히 망설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괜히 파도 속에 들어갔다가 함께 파도 속에 매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갔다가 목사님도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할 수 없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제가 돈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저 역시도 그냥 맨손으로 온 것입니다. 교회 대출 그대로 인수받고 지금 이자가 많이 올랐어요. 3%, 4%, 지금 6%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올 때도 8.9% 이자를 내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그때 신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좀 일부라도 갚으면 이자를 내려줄 텐데 갚을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없는 살림에 8.9% 이자를 내면서 이자만 430만 원씩 나갔어요. 그런데 성도는 몇 분 안 계셨죠. 그런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주님, 오늘 또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를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어요. 이건 현실이니까. 그렇잖아요. 카드값을 갚아야 되고 전기료를 내야 되고 또 기름을 사와야 난로를 피울 수 있고, 이건 현실이잖아요. 그럼 어디서 감당해요? 제가 목포에서 누구를 알고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돈 좀 어떻게 좀 융통 좀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나한테 돈 융통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진짜 그랬네요. 목포에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정말 제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정말 제가 어려운, 제 평생에 누구에게 돈 10만 원 빌려다녔어도 못하는 사람이 감히 목사님한테 부탁 한번 했네요. 그 목사님 상당히 입장 곤란하셨을 거예요. 못 빌렸습니다. 못 빌렸어요. 여러분, 그 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오늘 또 기적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정말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행동을 다 해봤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해봤어요. 하나님, 통장 번호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이 통장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좀 제발 좀 입금 좀 되게 해주시고, 마음껏 좀 지출해서 선교도 하고 뭔가 주의 일도 하게끔 해주시고, 그래서 심지어는 은행에 가서 시드기를 붙들고 기도를 다 해보고, 다음에 올 때는 하나님, 분명히 뭔가 좀 가시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해보고, 심지어는 안 되겠어요,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11조를 100만 원 이상씩 할 수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세워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정말 많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려주셨어요. 왜 이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런 강력한 감동을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도 환경에 치우칠 때가 많아요. 환경에, 내게 주어진 여건이나 이런 환경들에 미래질의 겁을 먹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어찌할까 탄식하고 염려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한번 목포회담교회가 정말 기적의 하나님을 한번 구해보시자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적의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십시다. 내 삶의, 내 환경 속에, 여러분, 기적이라고 해서 단지 물질만 역사해주는 그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충만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이에요. 한 20여 년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천안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내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초청했어요. 가서 부흥회를 갔는데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를 주관한 것은 아닌데 그 세미나를 주도하는 대표가 있었어요. 서울에, 강남에. 근데 제가 그 단체에 제가 13년 동안을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활동을 하게 됐는데, 제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미나를 하게 되면 같이 함께 저도 한두 강의씩 이렇게 하면서 같이 또 기도 사역도 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세미나에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당뇨로 인해서 굉장히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예요. 이미 왼쪽 눈은 실명이 돼버렸고, 그나마 오른쪽 눈 하나 가지고 보는데 그나마 그 오른쪽 눈도 실명이 돼가지고 2년 동안을 소경으로 산 거예요. 소경으로 2년 동안을. 그래서 이제 목회를 다 내려놓으시려고, 그런데 누가 한 번만 거기 한번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이라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세미나에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누가 누군지 모르죠. 많은 분들이 200명, 300명 이렇게 오셨으니까 기도를 많이 해드렸죠. 저도 다른 목사님들도 기도해주고.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간절하게 받고 그들이 가서 숙소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떠져 버린 거예요.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얼마나 큰 기적을 체험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교회에서 저를 부흥회를 초청해서 이런 사연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20여 년 가까이 되는데 이분은 정말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 투석도 하고 그야말로 사는 게 기적일 정도로 이렇게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7년 전에 사모님을 통해서 신장도 이식을 받고, 이 신장을 이식받으면 잘해야 5년 살 수 있고요.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생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건강 유지를 잘 해가지고요, 최근에 부흥회를 다니고, 지난주에는 CBS 새롭게 하소서에 가서 TV 거기 가서 녹화도 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감당하고 많은 암 환자들
이런 많은 이 중환자들을 케어해주고 전국적으로 관리하면서 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그분은 지금도 저희에게 잘하고 있어요. 예, 종종 인사도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 부족하지만 어느 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 한 생명을 살리고 그 한 생명이 지금은 정말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전국적으로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는 암 환자들이 60명이라고 그래요. 60명. 이분들은 그 암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떻게 케어를 해나가면서 어떻게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인지를 많은 일은 그 자문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적이 있음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한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쩌다 한번 운 좋고 재수 좋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주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나에게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포 예담교회 성도님들은 일반 성도들과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정말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사대교회는 이름은 살았다 하나 실제 믿음은 죽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보면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얼마든지 응답이 되는데, 인자가 다시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고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직도 믿음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이 안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기적뿐이 아니라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무덤에서 살아나신 게 기적이 아니면 뭡니까? 그냥 흔히 있는 일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돈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됩니까? 권력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다 기적인 기적.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현실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걸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기적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불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가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속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불신자가 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고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가 있어요.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다고 자꾸 이 꿈 자랑을 하니까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웅덩이에다 던져놓고, 야, 오늘 꿈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한번 보자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기적을 얘기하면, 그래, 아이고 형편이 저러니까 기적을 기대하는가 보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설교를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저도 다시 한번 그때를 생각하며 한번 철박하게 간절하게 주님의 기적을 기대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이와 같은 믿음을 아멘하여 받아들이시고, 정말 주님의 기적이 다시 한번 내 삶에도 있지만 하나님 목포예담교회도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기적이 있는 그런 재단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라고 오늘 말씀 함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넘겨볼래?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막 파도가 막 바다 위에, 배 위에 막 들어와요. 물이 들어와요. 막 제자들이 겁이 났어요. 그러니까 막 두렵고 무섭다고
예수님 우리가 좀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한가하게 좀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 누가요? 제자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예? 이런 풍랑은커녕 조금 그냥 바람만 불어도 콜록콜록하고, 조금만 어떤 말 한마디만 어때도 그냥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이러진 않으십니까? 물론 저희 목포예담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자, 19절에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막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들고 또 막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막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막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이 우리 아들을 잡으면 저렇게 막 엄청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치려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한번 해보다고 다 달라붙은 거야. 8명의 제자들이 1시간, 2시간을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도 아무 기척이 없어요. 기별이 없어요. 그대로야.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산에 가셨다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내가 좀 잠시 없을지라도 이 정도 문제는 좀 해결해야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만, 명찰만, 이름표만 달고 다니면서 이거 하나도 해결 못하고 도대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고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겠냐.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고 막 옷자락을 펄럭이고 다니고 하니까 막 대단해 보이고, 야, 멋져 보이고 그랬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아들이 깨끗하게 치유받죠. 예수님 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아직 감당할 만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기도의 영권이, 기도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건 기적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자, 말씀 넘겨보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자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살펴본 것은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훌륭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그에게도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니까 그 고난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자기가 좀 알고 있다는 것,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아주 그 얄팍한 지식 하나 정도 그거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것저것 다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지막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떠버리고 내가 말했던 모든 것들 다 거둬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찬란한 것까지도 다 거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기 옷을 벗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대로 이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기적의 하나님도 경험하시면서 날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멋진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열매가 있고 역사가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75세에 불러놓으시고 99세 때
그러니까 24년이 지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와서 완전한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내 전능하심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 전능하심을 통해서 너도 함께 나와 함께 완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완전한 자들이 되어져야 돼. 우리 너무 연약해. 너무 연약하다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도 부자야, 이건 할 수 있어. 근데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어떤 능력이 있으시고 지식이 있으시면 여러분 부모님들 심정은 어때요? 내 자식들은 나보다 더 훌륭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을 알고 있다면 내 자녀들은 백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과 선생의 차이점이 어디 있어요? 선생은 그냥 내 시간만 때우면 돼요. 그러나 스승은요, 어찌하든지 제자들을 세워서 스승보다 더 위에 설 수 있는, 내 어깨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제자로 만들고 싶은 것이 스승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완전하여 지라는 거예요. 너 아브라함아, 너 언제까지 너 이렇게 찌질하게 살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99세 때에 할례를 받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할례는 응애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 게 할례야. 그런데 세상에 99세 그 늙은 할아버지 할례에서 어디다 써먹게? 뭐한데 써먹게? 할례는요,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모든 이 언약을, 약속을 이루겠다는 너와 나의 증거다. 증거. 네가 할례를 받았듯이 나도 내가 너의 모든 약속을, 내가 너와 함께 약속한 것을 내가 다 지켜줄 것이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했으면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할례를 받아서 그것을 내게 증명해라. 나도 그러면 내가 내 약속을 지킬 테니까. 99세의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이 되면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한두 번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그 100세의 아들을 얻는 기적을 경험하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요술방망이 어느 마술사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당연하게 약속을 따라서 주시는 일들이, 그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도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없어요. 아니, 죽은 자를 살려내셨잖아요. 당신도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뭘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사람들끼리 서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럴 때 제가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성경 속에 들어오면 죽을 문제도 해결되고 죽은 문제도 해결되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 있어서 어떤 해결 안 될 물건이, 저 문제가 어디 있어요? 해결 안 될 문제가 어디 있느냐고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믿음도 없이 어떻게 하느냐고요. 도대체 뭐가 얼마나 문제가 크길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크길래? 아니,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죽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게 성경이고 우리 주님의 역사인데, 이건 기적도 아니고 당연한 거라니까요. 오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안 해서 역사가 없는 거야. 못해서 역사가 없는 거야. 믿음으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이 넘겨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적을 체험하는 이 믿음을 보시려면 시편 107편을 꼭 보시면 세 가지의 큰 사건이 나옵니다. 큰 사건이 나오는데, 이 기적을 체험하는데 말씀드렸죠, 서두에 그냥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무슨 맛을 부리듯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고, 이 기적을 체험하기까지는 어떤 사람들은 혹독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인정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정말 은혜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07편을 보면 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 과정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는지를 한번 교훈으로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 보시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어떤 환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계속 넘겨서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자, 어떤 사람들이 광야 사막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방황을 해도 거주할 성읍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실제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은 못 가봤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면요, 미국이 맨하탄이나 뭐 라스베가스나 뭐 로스앤젤레스나 이런데 좋은 데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광야가 여기저기 수도 없이 광야가 많아요. 광야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 광야를 2시간도 지나가고 3시간도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가면 내비도 안 돼. 그 첨단국, 그 선진국 미국에서 내비가 안 된다니까, 이성이 안 잡힌다니까.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서 정말 여러분 혼자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길이 막히면 거기 미국에는 선교사님도 당황하더라고요. 막. 선교사님도. 그런데 차가 없던 이 광야길에서 우리 인생이 한번 방황하게 된다면 그걸 어떻게 찾느냐고요. 여러분, 이 광야, 이 사막길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보셔도 돼요. 뜻하지 않는, 정말 이렇게 내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앞길이 막막하고, 내가 누구를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내 형편은 너무나도 궁색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안정된 나의 삶의 터전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넘겨보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다. 배가 고파요, 줄여요. 광야에서 헤매다 보니까 이제는 목이 말라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잖아요. 금세라도 막 죽을 것만 같아요. 그들의 영혼이 이제는 영적으로까지 지쳐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꿈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이제는 뭐만 다가와요? 이대로 죽을라나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가 보다. 이제는 절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6절에 그들이 근심 중에 근심하고 있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줄이고 목이 마르고 내 영혼까지도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이제는 이대로 죽는가 보다 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어려운 환경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너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고통에서 건져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시는데 결국에 이제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다양한 이런 교육을, 훈련을 받게 되는데 군인들도 막 전투를 하다 보면 어느 산이나 어느 평야 이런 들판에서 길을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방향 감각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나무를 보면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나무는 해를 보고 해 있는 쪽이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쪽이 동쪽이구나, 이쪽이 남쪽이구나,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도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교훈이 될 수 있고요. 8절 봅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걸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에서 그냥 그대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오도가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거주할 성읍을 찾게 하셨으니 이것이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기적 같은 일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자, 계속 넘어가 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러므로 기적은 누가 체험할 수 있다? 사모하는 자에게, 기대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적이 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 기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요, 부르짖는 절박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이 절박한 기도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그 만들어낸 그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간절한 기도, 정말 부르짖는 기도, 뭐 뜨거운 기도, 뭐 눈물의 기도, 뭐 다양한 그런 그런 그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절박하다는 게 정말 오늘 이 지금 현재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오늘 밤 넘어가기 전에, 내일 날이 새기 전에, 내일 은행문을 열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신 분이 지금 수술 중인데 지금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 안전하다고 수술 잘 됐다라고 의사의 말이 떨어지도록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과정이 5분이 될 수 있고 10분이 될 수 있고 그 시간이 너무너무 절박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지금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출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산모가 소리를 지르고 막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1분, 2분, 그 정말 순간, 절박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적을 기대할 때에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냥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만이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목소리만 높여서 기도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심겨지고 내 마음이 쏟아지고 내 심령이 쏟아지는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정말 통곡하며 기도를 했잖아요. 이사야서 38장 히스기야 왕이 정말 집에 가서 유언하라고 하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벽에 가서 탈싹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데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왕이 채통도 이 자존심도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너무 예쁘시고 너무 얌전한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콧물도 흘려보시고 눈물도 흘려보시고 내 가슴이 막 타들어가듯이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도 해서 이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온 거예요. 그냥 쉽게 온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말씀들 한번 볼까요? 시편 107편을 보면 세 가지 사건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때마다 세 가지 사건을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넘겨서 13절에도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자, 또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또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환난 가운데서, 분명히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더니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기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반드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기적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어떤 예수님? 오늘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절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는 반드시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 죽을 문제도 해결하고 죽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주님의 답이에요. 이게 주님의 답이에요. 자, 그래서 넘겨서 보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금 전에는 광야길, 그 사막길에서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이번에는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이건 완전히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죽었다고 사람들이 99% 내놓은 사람이야. 그런 입장, 그런 환경이야. 지금 그런 환경. 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야, 이제는 이대로 죽는구나. 아,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빨리 장례 준비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 상황까지 지금 간 거예요. 지금 11절 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예,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 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 심지어는 마태복음 12장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도 없대.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한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그냥 마냥 우리를 토닥거려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만 때로는 엄하게 분명히 말씀이 무섭다는 말씀을 우리가 또 이 경고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넘겨보면요,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이 상황 되면요 정말 냉정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구나.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도와달라고만 했겠어요? 잘못한 것들을 회개도 했겠죠. 하나님, 오늘 욥처럼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한 말로 막 따지고 뭐하고 똑똑한 체하고 내가 이랬습니다. 다 거둬드리겠습니다.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자, 14절이요. 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때로는 이런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뭔가 내게 막 엄습해오고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뭐 쓰잔하게 막 분위기가 막 싸늘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나를 이렇게 두렵게 만들고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염려를 주고 이렇게 나를 죽이고 도둑질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가져오는 이 어둠의 세력들, 이 모든 줄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고 떨쳐버리셔야 돼. 떨쳐버리셔야 돼. 하나님이 얼거맨 줄을 다 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죽은 건 아니야. 근데 상황이 지금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막 사망과 흑암과 어둠에 꽉 차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물 한 모금 마시라고 해도 마시지 않아. 나 이제 죽을 거라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압도하는 분위기를 하나님이 딱 끊어놓으시니까 세상에 밝고 환하고 이렇게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그 흑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계속 넘겨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있어요. 이렇게 기적이 있다고요. 자, 이어서요. 세 번째, 약속을 믿는 말씀을 기다릴 때 기적이 일어나요. 자, 말씀 보죠. 자,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사망의 그늘이, 흑암의 그늘이 꽉 끼어 있는 그 어둠 사망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저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계속 보시죠. 자,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오늘 반드시 언약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로 언약하셨다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하물며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거늘 하나님이 어찌 그 언약을 지키지 않겠어요?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것을 400년 후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네, 계속 넘겨보죠. 결론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에요. 유언, 명령이에요. 자, 한번 말씀 보시죠.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즉 표적이 따른다는 이야기는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적을 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을 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 첫 표적의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오늘 여기서 믿지 않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나요? 다 믿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목사들에게는, 장로들에게는, 안수집사에게는, 권사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표적. 자, 곧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새 방언을 말하고 방언 기도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기적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확신을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런 은혜, 정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분명히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을 못한 사람들은 무슨 마술 지팡이를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섬겨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기적이 그냥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오는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때로는 밤을 새야 되고 몇 밤을 새워도 올까 말까 하는 이런 주님의 기적을, 그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올 수 있다니까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사모하고 기대할 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리고 저의 말씀 주신 말씀을 부여잡을 때 오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자,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이어서 사도행전 4장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사나 되었더라.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누가 매다가 갖다 놓고 다시 메어 가지고 하는 이 안진병이 거린 구가라는 사람이 베드로 만나서 예수 이름을 내게 주는 일어나 걸으라 해서 간단하게 일어나잖아요. 이런 기적. 자, 마지막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것을 정리합니다. 오늘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고요. 이 기적이 정말 왜 올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니까. 기적의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믿는 자는 모든 걸 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장례식을 치른 적이 없어요. 왜? 어떤 문제든 예수님은 다 해결하셨으니까. 나사로의 집에 가서 죽은 자를 살려내셨으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내가 안 돼서 예수님도 못하는 것 같이, 내가 못해서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줄로 믿고요,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적이라는 것이요, 꼭 막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것만 기적이 아니라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2년도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 오늘 또 지난 간밤에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일어나서 오늘 예배드린 것도 기적이고,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인가 어디선가는 갑자기 버스가 그냥 인도로 돌아서 괜히 신호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한테 큰 피해가 오기도 하고, 괜히 구경 갔다가 그냥 같이 휩쓸려 가지고 100몇 명이 한순간에 그냥 몰살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기적이 아닌 게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잘 똑같은 음식을 먹다가도 체해 가지고 병원에 가는 분이 있고, 어디 우리가 병원 가려고 음식을 먹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것이 이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나타나는 현상은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적에 대한 이 말씀의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어찌하든지 정말 우리에게 기적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세워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목포회담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다는 그 표적의 증거가, 그게 기적이에요. 나를 통해서 뭔가 증거가 있어야지. 맨날 믿음으로 넘어지고 이런 모습만 보여서 되겠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넘어져 가지고 이런 모습 보여주면,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 말하면 안 돼요. 왜? 여태까지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별것 아닌 것에 넘어지면 오면 천하나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여러분, 다시는 우리가 어떤 일에도 넘어지지 말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시고 멋지게 승리하시면서, 저희 목포회담교회가 이 2023년도에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을 꼭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먼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적의